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자손들 무려 500여 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4장에는 44명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유다 자손 가운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가 기도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선천적 약점이 있는가 하면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이 후천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 힘들어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점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할 수 없지 하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관하면서 삽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살인자여 도망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 그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게 쓰인 바울이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참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보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정말 존경하고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도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9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냐.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이 고통의 아들입니다. 아니 수고로이 수고해서 자녀를 낳지 수고해서 낳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자체가 뭐냐?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왜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이 되어졌나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베스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95%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참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그의 삶의 성패, 그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약점과 문제를 안고 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이런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바로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체념하며 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할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점도 어떠한 그런 문제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참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항상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구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환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할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구할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을 구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만나면서도 그럴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나는 우리 선생님이 받은 그 영감에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마음에 이 구할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할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은 자꾸 구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성도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믿음이 되게 좋은 거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자기가 구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구할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평범한 기도의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야베스는 아마 간절한 때문에 그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형제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엔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렸던 야곱처럼, 아마 이 야베스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갖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 구할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에 가서 참 사역을 하면서 참 이 마음이 무척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터키에 여러 차례 갔지만은 갈 때마다 이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터키 땅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곳이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바로 세워졌던 곳이 터키 땅이요.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었습니다. 1453년 이 술탄 모하메드 2세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되었습니다.
이 술탄 모하메드 2세는 위대한 알라신이요, 드디어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드디어 로마 교회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은 무슬림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고 그 성소피아 성당,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을 회치하고 그리고 모스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로 잠적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무슬림 국가가 되었고, 짓눌려서 1%도 안 되는 0.7% 정도 되는 크리스천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 터키 땅.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몽둥이로 무슬림을 사용한 거죠. 물론 몽둥이는 결국은 다 불에 다 없어지게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과 축복을 주셨지만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구할 마음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전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구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 임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복의 통로로 자꾸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줘야 될 곳이 사방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열어주셨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귀한 인생에 대해서 마음껏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 저는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도 바로 야베스가 받은 이 놀라운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 첫째는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 여러분,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나누며 살려면
이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좁은 마음은 좁은 시야, 좁은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을 때 편견을 가지고는 절대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본 사람에게도 선교하고 공산주의 나라에도 선교를 하고 무슬림 땅에도 선교할 수 있죠. 넓은 마음을 가져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좁은 시야를 가지고선 결단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장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자기가 뭐 가진 것이 있나요? 말씀을 쫓아서 떠났어요. 지나가는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조카 롯의 가정도 역시 삼촌 쫓아서 나왔는데 결국 받은 것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터키 땅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나와라 그랬습니다. 사실 TDS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식사 시간 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키가 큰 형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머리를 대는 순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떤 자매가 목이 아프다 나왔는데 진짜 목에 혹같이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목에 손을 댔는데 쓰러지면서 그 혹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점점 지경이 넓혀져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바로 우리 사역의 지경은 세계 온 족속, 모든 족속에게 사역하라고 주님께서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의 지경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까? 처음에 조그만 오피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 가라지에서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15군데 신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매달 꼭 페이먼트 하는 것 같이 계속. 여기도 또 페이먼트가 나가야 되고. 여러분, 신학교들 한 학교를 운영하려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 쏟아붓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한 학생 한 학생마다. 이번에도 터키 가서도 참 안타까운, 뭐 생활을 해야 그 사람들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럼 여러 가지 막 도와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그런 것이 쿠바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쏟아붓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런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모스크에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크게 짓고 정말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역들은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저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대한 비전을 받은 것은, 제가 교회가 100명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주시면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 마무리 돼야 예수님 오신다.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교회가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배너를 붙여놓고 그리고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미국을 깨우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 한국 목사가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무슨 미국을 깨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부터 미국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 다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의 약점, 자기의 환경, 현실을 바라보면서 눌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주님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바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로운 환경을 의지할 때 이것이 큰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생각,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1912년 4월 15일 당시에 타이타닉 호는 최대 호화선이었습니다. 5만 2천 톤급의 이러한 큰 배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이렇게 견고한 배, 이렇게 큰 배, 이것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타이타닉호의 그 참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탄 배. 그 배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때 탔던 배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목선입니다. 정말 초라한 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면 제자들이 정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정도로 참 일요편주입니다. 사고 나기 참 쉽습니다. 그런 배에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타고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지 않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할지어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견고한 인생으로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박순애 전사님 사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의 남편이 그 병원에 입원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집회들이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룡포의 그 시골에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그런 시골 처녀가 참 인생 역전을 거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저도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장 헌금 많이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현실하고 안 맞는 기도 같은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700명이 넘는 종합학원 원장이 되지를 않는가. 20년 이상 그 교도소에 다니면서 교정위원으로 그 많은 재소자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지를 않나.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역전승을 거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따라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놀랍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하루도 끊임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임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할 때 그의 생에는 놀라운 역전승을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 태풍을 만났을 때 14일 동안 배가 표류합니다. 사람들이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두를 다 구원케 해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확실히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응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떡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것입니다. 37절 37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먼저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다 안심하고 받아 먹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함이 축복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앞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참 괴로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내려와서 18절에 보면 바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는, 바로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은 기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보여요. 2층에 앉은 분도 1층에 앉은 분도 다 보여집니다. 얼굴에 어떤 분은 막 빛이 나요. 막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진짜 수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수색이 가득할 때 말씀 전하면서도 왜 저 성도에게는 무엇 때문에 수색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수색이 오늘 이 시간 싹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수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수색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수색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수색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바로 그 주님 앞에 마음껏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이 평안함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마음껏 나누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레위기 23장 15절로 44절, 마가복음 9장 42절로 10장 12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8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8가지 절기를 보면 첫째는 안식일, 둘째는 유월절, 셋째는 무교절, 넷째는
첫 열매를 드린 날 초실절, 다섯 번째 오순절, 여섯 번째 나팔절, 일곱 번째 속죄일, 여덟 번째 초막절, 이렇게 여덟 절기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쭉 묵상하시면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절기를 보면요, 왜 이렇게 여덟 가지 절기를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또 6월절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도록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 초실절은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농사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보통 정월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며 자기의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날은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했나, 밖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자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런 절기만 제대로 잘 지켜도 절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절기에 맞춰서 부흥회도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게 절기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땅에 곡물을 벨 때도 싹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좀 남겨두고 떨어진 것 그냥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살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와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나눠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물질을 나누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끊임없이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